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초대. 그러면 초대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것도 식사 초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기분이 좋죠. 오늘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초대. 그런데 보니까 상대방이 누구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식사 초대를 했다라고 하면 참 기분이 좋고 기분 좋게 가서 맛있게 또 식탁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초대, 식탁 초대를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누가 초대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사이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치료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지 병의 고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던지 그런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고 또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했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대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을 달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병을 고쳐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에게는 공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실천과 몸소 행하면서 실천과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부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 교사들에게는 늘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늘 반대편에 있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헐뜯는 그런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앉았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는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식탁에 오늘도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논쟁에 또다시 그런 것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는 의식을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고 비판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14장에서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탁에 청하셔서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것이 낫겠느냐 안 고치는 게 낫겠느냐라고 하시며 수종병 드는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14장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의식,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즘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에 또 노심초사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또 불안하시기도 하신 것을 저희들이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손을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자주자주 씻는 게 좋대요. 그리고 메르스는 손을 씻고 그러면 표피가 있는 바이러스라서 사멸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은 위생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안 씻으셨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율법을 정해놓고 법교에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집에서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형식적인 전통을 무시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와 같이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질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가 먹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 즉 율법의 형식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강할수록 예수님과는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하나하나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래서 가시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의 바리새인들은 웃기네. 웃기는 소리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종교적인 양심까지도 팔고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이 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또 논쟁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나 그 속에는 위선과 교만과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속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닥칠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사람만 화려하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치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탐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탐욕과 악이 가득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4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선함과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안에 삶이 아름답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꼭 반드시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갖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의와 자비로움을 갖는 그러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골든타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필요한 중요한 그 시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의식이 잃었을 때 의식을 돌아오게 하려면 3분 이내 인공호흡을 하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골든타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단 한마디의 말이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함과 자비로움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구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옷만 화려하게, 겉옷만 멋있게, 겉옷만 거룩하게 옷을 입고 광장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없으면 그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삶에서 전도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생활하실 때에 오늘도 묵상한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과 구원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인 예말기선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를 위해 봉헌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6월, 7월 교역자 직원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과 경건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질병,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막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소청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육교구 김옥희 집사님, 김승환 성도님, 김선옥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기양 성도님이 어제 84세의 일기로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문상 차량이 출발합니다. 빈소는 가평 농협 효문화센터 2호실입니다.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고받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하루 시작할 수